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는가? 만민에게 경배 받으시기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가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33년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 위하여 그것은 곧 만민에게 경배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이라는 것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 인종, 문화, 종교 다 초월해가지고 하늘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늘 그 위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 어떤 분이, 그분이 몰라서 그렇지, 하늘을 다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하늘을 숨깁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숨기지요. 특히 이제 이 땅에서 우원을 만났을 때, 큰 환란을 당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해도 안 되면, 결국에는 또 자기들이 만들고 있던 신에도 빌어보고 안 되면 하늘에 빕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비가 너무 안 오면 임금이 국가 전체적으로 하늘에게 빌었지 않습니까? 이만큼 하늘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어떠한 엄청난 존재라는 것이죠.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하늘의 옥황상제라든지 이런 신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만, 이런 하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실하게,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경뿐이라는 것이죠. 성경.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시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지요. 이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을 이제 엘로힘, 엘사다이, 여호와 하나님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으면은 그 하나님을 이제 가장 높게 이렇게 쓰는 단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좀 많습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분. 인간의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 이하는 경배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경배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바로 경배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게 경배받기 위하여, 섬김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섬기려고 하시는데, 승천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경배받을 분이다, 이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승천을 하셨다는 것이죠. 승천을 안 해서 되긴 되는데 말이죠.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을 경배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경배받는다, 이
배경에는 뒷부분의 의미는 이런 인간 세상에서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같이 보지만 그 배후에 악의 세력, 사탄이 있다는 것이죠. 사탄, 공중 건세 잡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보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5절, 6절에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예수님 이런 분이신데 이제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웠다는 것이 곧 높임을 받는 자리 그것을 비웠다는 것이죠. 경배받는 자리 그것을 비웠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높임받고 경배받는 자리 이것을 비웠다는 거예요.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종이라는 것은 높임받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당연히 높임받는 자리 주님이시고 이 세상에는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그걸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템테이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하고는 좀 순서가 다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세 번째 시험이 종교적인 시험입니다. 받으려고 하는 시험이죠. 마태복음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게 그를 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아마 최고로 높은 산일 겁니다. 이 지구가 다 한눈에 다 보이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요.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 장소 올라가 가지고 9절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게 엎드려 경배하는 이게 경배하는 거죠. 엎드리는 상대를 주인으로 떠받드는 것이죠. 상대를 경배받으시는 존재 최고의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엎드려 경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마귀가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원래는 하나님 건데 지극같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미혹이 참 많은데 사탄 마귀는 자기 것이 아닌 다 하나님 건데 자기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다 여기 자기를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죠.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높임 받을 수 있는 분, 경배받을 수 있는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한다면 정직하게 또 착하게 선하게 살 것이고 또 믿음이 날로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자기를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 배후에 마귀 있죠, 마귀.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이게 하늘에서 이게 자기 높임을 받으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땅으로 갔다는 것이죠, 마귀가. 인간을 미혹해가지고 인간에 의해서 자기를 높임을 받는 것이죠, 마귀. 그래서 온 세상을 이런 높임 받도록 서로 막 높임 받도록 그걸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 오면은요, 네피림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게 합니다. 사륙을 일삼죠. 나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침략해가지고 뺏고 취하고 죽이고 나를 섬겨라. 나한테 복종해라. 나를 섬겨라. 그리고 혼란, 음란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6장의 그 원인 때문에 8장, 9장에 보면은 홍수 사건이 나타납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도 11장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탄 마귀가 자기 직접 나타나고 사람한테 나타나면, 인간한테 나타나면 자기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탄로나기 때문에 온전히 자기의 생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승리적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한 것이 이 사탄 마귀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집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1년에 한 번, 평상시도 이제 승리는데 1년에 한 번 이제 그 1월 1일 날, 정월 초하룻 날 목욕 제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신이 얼마나 많은지, 성주신, 삼신, 용단제신, 마당신, 통신신, 정제신 할 거지 막 오만 장소에 다 그다 상을 다 차려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 절을 해요. 절을. 그 신의 절을. 전 세계의 모든 민족, 모든 그 부족 다 어떤 신을 다 섬기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병배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높임을 받는 자리를 예수님 비우고 높임 받고자 하는 그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원래 정체를 드러내가지고 쫓아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돈이나 좀 벌어가지고 갑질을 하고 또 승진 받으려고 그러고 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조직폭력배들 이렇게 뭐 힘 과시하잖아요. 막 형님 힘 좀 세면 형님 하고. 저도 남자서 그런지 그런 뭐 영화나 그걸 보면은 야 이게 때로 부러울 때 있어요. 이야 형님을 막 모시고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 교계에도 그런 모사들이 있는가 봐요. 비서들 몇 명, 안 그러면 경호원을 몇 명 딱 떼내고 막 다 어떤 큰 교회는 부교역자들 딱 데리고 막 가면 다 이렇게 딱 힘주고 막 이게 은연중에 하나님이 높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받아요. 교회조차도 이미 한 게 높임 받고자 하는 자리를 차지해버리니까 이게 다 사탄의 게임에 다 넘어갔다는 것이죠. 이 교회 오늘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높임 받는 자리를 다 비웠다는 것입니다. 7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높임 받고자 하는 자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친히 이제 자신의 제물 되셨지요.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이게 내 목적, 내 만족 이걸 채우기 위해서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모사부터 물론 주신 차야 되겠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되고 성도를 또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약속해놓은 거 그걸 못 지킵니다. 예배 시간을 못 지켜요. 예배 시간이 최고다. 제일 중요하다. 하루 24시간 중에 일주일 168시간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한 시간이다. 말하고 또 들어도 그렇구나 해도 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에 복종해야지, 예수님같이 복종해야지, 이게 평상시 이런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처럼 이걸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을 못 이뤄요. 조금만 자기하고 안 맞으면 또
조그만 세상이 이렇게 바쁘면 하나님 섬기는데 바빠야 되는데 다른 데 섬기 바쁘다 보면 그걸 막 가버려요 그냥. 예배하면 오늘 아니면 또 금요일 때 있고 아니면 또 주일 때 있고 다음 주일 때 있지. 이런 예배들이. 우선순위를 몰라요 사람들이. 이건 배후에 마귀의 세력에 다 빠져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말세 이런 것이 쭉 있지 않습니까? 말세의 현상들. 자기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잘 떼기 위해서. 자기 자아, 자기의 이걸 다 숨기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섬기는 거 전혀 없었습니다.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다는 것이죠. 죽었다는 것은 자기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없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죽는 것. 사도 바울은 자기 은연중에 막 자기 욕심이 나오고 또 자기 만족을 해서 그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할 일은 날마다 자기 생각, 자기 의, 자기 만족, 욕구 충족 이걸 쳐서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 같이. 그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완주를 이룹니다. 안 그러면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쾌락적으로 흘러가고 이제 다른 재앙들이 오면 믿음이 없어가도 그렇고 세상에 그냥 이끌려가지고 믿음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 같이 이 한결 같은 마음이 한결. 이름도 이리 장한결, 한결 같아요. 한결.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매일 맞으면 맨날 해야 된다. 밥은 맨날 먹으면서 왜 하나님 앞에 병원생활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매 주일마다 또 했던 말도 하고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복종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오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곧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런 말씀. 이 세상에 이제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리, 사탄의 묘가 다 깔렸다는 것이죠. 이게 자기 만족, 자기 의, 자기 욕구 충족, 이거 다 자기 높임 받고자 하는 그 자리, 거기 있다는 자기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예수님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 임금 사탄 마귀가 쫓겨나가고 또 마귀를 멸하신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평등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종이나 자유나 이제는 평등합니다.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리 이게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다 평등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거듭났다면 다시 살아났다면 날마다 하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마귀를 멸해주셨구나,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구나, 해방해 주셨구나. 이건 날마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높임 받고자 하는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가지고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막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들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막 물어 죽게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또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말하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또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뿌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쳐다본 즉 살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본 사람들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랍잖아요. 희한합니다. 구리뱀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이야, 이게 영험이 있네. 이래가지고 이 구리뱀을 680년간 섬겨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부숴버립니다.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는 것이죠. 그게 아닌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홍해 기적도 보았고,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도 보았고, 홍해 걷는 기적도 보았고, 모세를 통해 10가지 반석에서 물 나오는 기적 체험하고, 또 요소를 통해 가지고 또 그것도 보았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세력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죠. 인간은 약해요. 오늘 우리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는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날마다 이게 하려고 하는 그 추위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이게 감사해요.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말해도 안 되고, 우리 또 계속 좀 기도를 또 도와주고 있는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인도 계시고, 이게 악년들이 펄펄 하는 것 존재,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제가 오늘 여기 집하고 교회를 떠나가 모처럼 만에 이제 좀 딴 데 가셨습니다. 딴 데 갔을 때만은 얼마나 이게 막 달려드는지, 이러면 또 이상하게도 생각나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이 악년이 보이지 않으니까 막 이게 막 머리를 막 멍하게 만들어버려요. 멍하게 만들고, 또 이상하게 맡은 느낌이 막 힘이 없도록 만들고, 또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 그때 동화되도록 만들고,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이런 현 상황이 이런 실제 상황이라니까요. 상황. 에베소 6장 우리 주일날 낮에 한번 찾아봤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는 거죠. 사탄 마귀는 이 악령에게 보이지 않는 이것은 아주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파괴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우리는 무방의 상태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전술갑주를 취하는 거잖아요. 악한 놈의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너에 서기 위하면. 이래 제가 어떻게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그분을 통해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목사님처럼, 그 목사님은 막 이렇게 안수하니까 불이 막 다 떨어지고, 어두운 부분들이, 부정적인 부분들이 다 떠나가고 샘이 쫙 나오고, 그 정도로 이게 능력을 있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분들 과연 누가 있어요?
성경에는 또 이제 그렇게도 하지만 우리의 이익을 생각해가지고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성령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의를 이루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임 받고자 하는 자리,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여기서 빨리 탈출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만민에게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곧 경을 받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사탄 마귀는 아무리 높임 받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하늘에서 높임 받으려고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땅으로 쫓겨나고, 땅이 인간들을 유혹해가지고 이제 온 이 땅을 막 그걸 만들고, 또 돈이나든지 권력이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막 또 숭배받고 경배받고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사탄 마귀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삼위일체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고 속에 이걸 항상 있어요. 항상. 내 만족, 내 자아 추구, 욕구 추구, 이거 조금도 없어요. 어떻게 경배해야 되느냐? 우리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찬송가도 보면은 주제가 다 있잖아요. 주제. 16장, 17장, 18장 이게 경배의 주제예요. 주제.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높이는, 찬양하는, 찬미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묵상기도 해가 쭉 있는데, 이걸로 통해 가지고도 이제 하나님 경배하는데, 주로 경배한다는 것은 찬송가로 경배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우리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요한계시록 5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내 생물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장로들과 또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모든 피조물이 함께 찬양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입으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신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만은 옥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이게 찬송, 찬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하니까 악신이 물러갔어요. 떠나갔어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찬송을 부르면 악인이 떠나간다는 거. 우리 시편 71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71편. 시편 71편. 지은이는 안 적어놨지만 다른 시편과 비교해보면 이 다윗의 시라는 시예요. 다윗의 시. 다윗인데 다윗이 기도도 하루에 3번, 그리고 항상 기도했죠. 그런데 또 찬송도 항상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 그 70편, 71편 8절 말씀.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 하루 종일. 대구 하목중앙교회 그분 목사님 이름이 김종일 목사입니다. 김종일 목사. 하루 종일 찬송하는 거야. 하루 종일 찬송. 하루 종일 영광 돌려야지. 24시간 내에. 우리 입에서 늘 찬송 나옵니다. 아들도 같이 놀다 보면 욕도 하고 뭐 때리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이게 되는데 하루 종일 우리 집에서 이 찬송하는 입에 가득하리. 영광 돌림이 가득하리.
그 다음에 2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송영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합니다. 찬송하면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는데 찬송하다 보면 찬양하다 보면 내가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는 것이죠. 내 얼굴에 기쁨이 넘쳐요. 찬양하다 보면.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보면은 얼굴 찡그러게 먹었어요. 예배 시간 찡그렸어요. 저도 이 찬송 인도하다가 오면 저번에 뭔 일 있을까? 어제 얼굴 찡그려 있을까? 뭔 결혼이 했을지는 누구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부인가? 이렇게 싶어요. 우리가 진짜 온전히 그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요 하나님만 경배하면 늘 생각 충만하면 기뻐요. 그렇죠? 걱정거리 있어도 결혼이 있어도 몸이 아파도 우리 존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인데 이게 뭐 찡그리고 기분 나쁘고 이거 뭡니까? 자기의 자기 만족 이걸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매번 얘기도 안 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고민입니다, 고민. 제가 더 기도하고 해야 돼요. 하여튼, 찬양하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행복.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얼굴이 환해요. 그런 장소 있잖아요. 이제 10편 71편 24절.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려오리니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 이게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 묵상하면 이게 나를 방해하는 셈들이 떠나가요. 예?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괴롭게 하는 그 존재들이 물러간다니까요. 이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니 이게 놀라운 일이구나. 보통 우리 세상에도 노래 불러주는 거, 춤추는 거, 이게 좋아하잖아요. 이게 뭐 옛날에 사또도 뭐 이게 이제 인물 잘생긴 이쁜 천녀를 불러가지고 풍악을 울려라! 그러고 막 왕도 임금도 막 풍악을 울려라!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노래를 불러주면 좋아하고. 인간도 그러는데. 인간세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노래 부르잖아요. 노래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동시에 모든 문제들이 그냥 해결되어져요. 어려운 문제들이 안 생기고 생기면 또 해결되고 그냥 나는 그냥 맨날 하루 종일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죠? 찬명 그만 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참 쉽나 말이죠. 쉬운 예수는 없다 그러는데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왜 승천하셨느냐? 경배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나무의 모든 성도들 왜 사람인지 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 다니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답을 얻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경배와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자기 자신이 또 기쁘고 행복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영전 땅이 부흥되고 이 나라 인민족이 잘 먹고 잘 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